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예배도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또 회복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턱 밑까지 추격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착잡한 심정으로 여기 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또 절망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실히 검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이 전염병이 종식되는 전조가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실체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단한 축제의 그런 시즌이 아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요란하고 또 가장 축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리마다 상가마다 마을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풍속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성탄절기이기도 합니다. 상가나 거리나 마을이나 요란한 성탄 장식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염병으로 2년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 장식,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은 장식은 아무리 멋지게 꾸며 놓는다고 할지라도 저 금속 도구나 부스러기 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장식물, 전구 등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 그 시간이 지나면 해체가 돼야 합니다. 외부 장식을 아무리 멋지게 꾸며 놓았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강림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외부 장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내부의 마음 장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의로움으로 장식을 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동방박사들의 섬김으로 또 마음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목자들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장식하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를 전하는 복음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요셉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단연 중요하고 이 마리아의 친척인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보다도 떨어질 정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도 요셉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탄 이야기에서 요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우리말 개역 개정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옛날 성경은 종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옛날 표현인 종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혼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하는 말이죠. 아직 신랑 신부가 나이 어릴 때 양가의 부모님끼리 아들,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관습으로 볼 때 종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만큼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혼한 다음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동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종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종혼한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종혼한 상태라고 하는 말, 이거는 약혼은 얼마든지 깨고 파혼할 수가 있지만 이 종혼 상태는 이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수단 외에는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혼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결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처녀의 나이가 14살 정도가 되면 종혼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종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면 결혼이 완성돼서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에 버금가는 종혼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동거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율법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엘리사벳과 친척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리사벳 자신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제사장 가문의 규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규수가 종혼까지 했는데 신랑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두 가지 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투속형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레위기 21장 9절을 볼까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투석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직 마리아의 잉태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해서 마리아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아예 목숨까지 잃어버리도록 방치할 것인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나 하나 소원해보면 되지, 그런 심정으로 몰래 관계를 끊을 것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말씀은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세번역이 훨씬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파혼을 하려고 했다. 결혼을 이혼장을 주어서 결혼을 깨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발설할 경우 마리아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투석형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생 간통녀로 낙인이 찍힌 채 숨어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지 않고 가만히 슬그머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셉은 왜 슬그머니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적으로 의롭다는 말이 되겠죠. 모세의 오경인 토라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이 정하는 음식 규례를 잘 지키고 각종 성일과 축일을 어김없이 잘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의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형태의 의라고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가 율법이 규정한 대로 징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리아에게 공개적인 수치나 불명예를 끼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장을 줘서 파혼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마리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몰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런 결단과 행위를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것은 그가 율법이 정한 대로 정의와 심판이라는 차갑고 비정한 길을 가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길, 은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의로움을 본받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식하는 강림절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당 대통령 후보가 어떤 여성을 이제 선거 본부의 중요한 자리에 올렸을 때 10년 전에 있었던 그 가정의 일을 언론과 모든 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사소한 실수나 과오까지 다 까발리고 그 가족이 어떤 상처를 받는가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상대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그만 실수나 조그만 과오가 있어도 그것을 다 낱낱이 고발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막론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 항상 이런 강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오로지 정의와 심판의 기준 하나로만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정의의 기준 하나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만다행으로 공의와 심판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이 과수원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완전 숫자니까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인의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으라, 주인이 과원지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원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변명합니다. 주인어른,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만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거름을 주어서라도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땅은 이런 과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거름을 준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거름을 준다는 말은 지극정성을 다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까? 여기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죠.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도끼로 내치게 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일시적으로 마음이 흡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끼로 찍어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름이라고 하는 건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거름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차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끼나 거름이나 다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이 정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항상 우리는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의와 심판의 기준 하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율법 정신대로 화형을 당하든 투석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는 도끼를 들고 공의와 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율법적인 정의의 길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총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의는 더 이상 차갑고 비정한 율법적 공의와 심판의 의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새 창조를 기대하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총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요셉의 이런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식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요셉이 불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과 신중함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이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이제 여론의 문매를 받고 온갖 욕설과 온갖 비난이
그 귀에 쏠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잠재적인 확진자입니다. 물론 그 걸린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남에게 불편을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심정을 10분 양해를 하며 항상 노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계속 밀려오니까 5번씩이나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검사 받으러 가는 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충분히 상상이 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정신과 자세를 우리도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천사가 현몽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메시아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다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24절 25절을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켜주었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배려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과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4명의 아들과 적어도 2명 이상의 딸이 태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보면은 얼마나 무섭고 전부 다 도끼만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이 무자비한 시대에 우린 요셉이 보여줬던 은혜의 길, 자비의 길, 사랑의 길, 인내하며 기다리는 길, 그런 요셉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